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9년 된 그런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 전에는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또 로열 어피셜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군인의 모든 사람을 인도해 가는 그런 사람의 아들을 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그 병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Get up and pick up your mat and walk.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한마디에 이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야 하는 기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적에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의 기적이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 기적을 보고 발견한 것은 놀램이 아니라 문제성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그 날이 언제요? 주일이라고, 저희가 주일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안식일 날, 그 요한복음 5장 9절, 지난주에 이야기 중에 나오는 그 구절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인데,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그날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다. 그날은 쉬는 날이다라고 하나님의 그 계명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네 번째 계명,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어떤 사람을 고치는 것도 허락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고치는 그 일도 그것은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어기시면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어떤 자길래 감히 율법을 어기느냐, 감히 율법을 어기면서 누구를 고치느냐.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기 시작한 그 가장 큰 이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겉으로 나오게끔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시다.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두 가지 이유, 보통 성경 퀴즈라 그러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서 우리가 성경에 드러나오는 그 대답,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가졌던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이런 모습이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두 가지 대답이 오늘 나온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blasphemy 그러죠. 하나님 모독죄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그 안식일 날 고치셨을까? 그날 고치지 않으셔도 될 텐데 굳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영적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는 예수님의 그런 인성이 아닌 신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그런 모습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6가지 원칙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의 신성을 이들에게 드러내 주시려고 했던가?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은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 그럴 때 많은 분들은 신성보다는 인성 쪽에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을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전에 나온 예수님의 기적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인격,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빌립보서에 보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의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순간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엉뚱한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더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신 분보다 주신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우리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보다는 그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율법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에서 변질되어서 사람의 율법,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사람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듣고 이거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나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누구한테 우리가 의지해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이해를 주셔야만 그것을 이런 뜻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말씀을 주신 그 깊은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이 단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네 번째 주신 그 율법, 10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 그리고 일을 하지 말라 하셨는데 도대체 일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같이 그 율법에다 집어넣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이고 이것은 일이 아니고,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아니고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것들은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많은 것들은 유대인들이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관습 속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작을 했는데 그 누군가가 시작을 했는지 왜 시작했는지 모르면서 계속 쫓아가고 있는지, 많은 것들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에게 도전하시는 모습이 오늘 나오신 모습입니다. 도대체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뜻은 사라지고 그냥 행동만 남는, 그래서 그 행동에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율법 위에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라고 의심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나는 이런 자라고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안식일을 만드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 드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러죠. 안식이라고 안 그러고. 우리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주일인데 교회 와서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일을 합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쉬는 것인가?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일주일 내내 하던 것, 거기서 쉬는 것, 이것이 쉬는 것이다. 이것이 일주일간 하던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은 움직이는 그 자체가 일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음식하는 것이 일입니까? 음식하는 것도 일이면 토요일날까지 음식을 하고 주일날 음식을 안 하고 토요일날 한 것을 주일날 먹어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 것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혼동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그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안식일 날은 싸우지 않는 것이다.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의 그 군인들 중에서 몰살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이것은 안식일이니까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몰살당해서 그 후에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안식일 날도 싸움은 가능하다. 왜 집어넣습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변화해가는, 아니면 잘못 해석돼서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중에서 그 율법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를 하신 후에 그 일곱째 날을 쉬시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거룩하게 지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 여섯째 날에 모든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냥 안식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을 창조를 마칠 때마다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에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를 마치고 그것을 기념하시는 날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끝을 냈고 이렇게 멋있었는데 우리가 쉬면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오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잘 쉬셨습니까? 그래요. 잘 쉬었습니다. 차 안에서 14시간 동안 푹 쉬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만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서로 운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인 성도님들이 저한테 올 때 목사님 잘 쉬셨습니까? 했을 때 그 얘기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고 이러고 있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에게 쉬셨다는 것은 뭘까요? 교회에 대해서 잠시 잊었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할 일도 있고 거기서 쉬는 건 더 어렵죠. 노는 건 더 어려워요.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었다는 것은 내가 했던 그런 교회에 대해서 신경 썼던 것에 있어서 잠시 며칠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그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고 그것을 기념하시는, 돌아보시면서 즐기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우리가 일곱째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주일, 부활주일이라고 그러죠.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사실은 매주일입니다. 부활을 하신 날만 아니라 매주일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일 모입니다. 아멘 하세요? 매주일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그래서 이걸 주일이라고 얘기하죠. 안식이라고 안 그러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저희들은 두 가지를 다 기념하는,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까지 기념하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를 기념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행을 해보시면, 아니면 사실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보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항상 돌아보면서 야, 멋있다라고 하는, 최소한 제가 멋있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같아요.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기하게도 멀리 가서 보면 하늘도 멋있어 보이고, 물도 멋있어 보이고, 나무도 멋있어 보이고, 다 보면, 제가 포르리코를 가든 아니면 뭐 태국을 가든 아니면 파라과이 가든 어디서 야, 멋있습니다 보여주신 거 보면 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에요. 그 자연을 보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플로리다 멋있니? 근데 이거 물이야. 버지니아도 물이 있거든. 야, 여기는 플로리다 가면 레이크도 멋있대요. 여기도 많거든. 벌클레이 있잖아. 우리가 얼마나 벌클레이 가서 야, 창조가 멋있다 하겠느냐. 그런데 플로리다 내려가니까 조금만 레이크 보면서 야, 이거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것 이상 더 멋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을 너희가 항상 잊지 않고 기념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가올, 나중에 나오지만 부활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지. 오늘 첫 번째 도전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신,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들에게 도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단어는 나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것은 어떤 피겨 스피치라고 그러죠. 아버지 같은 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뭐예요? 내 아버지. 옆에 분 보시고 한번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예. 누군가가 얘기할 때 그냥 아버지 하는 거고 my father, 내 아버지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예.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서로 본인을 드러내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 한 번도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볼 때 내가 I am God 이렇게는 안 했죠. 하지만 하나님과 나는 동격이라고 분명히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모습이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의 그 관계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으로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이것이 다른 그런 삼위의 일체, 같은 하나님이지만 인격이 세 분이 다른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다 이제부터는 질문을 하거나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이해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지나서 친밀한 겁니다. 인티머시 그러죠. 그냥 관계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는 아버지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이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일 때 하나님은 창조자고 예수님은 창조물이다.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관계성을 얘기하는데 어떤 관계냐면 오늘 보면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5장 20절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때 사랑한다고 썼을 때 이 단어를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라 형제 간의 사랑 같은 그런 친구 간의 사랑 같은 그런 모습을 씁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것은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다른 인격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는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다 라고 그런 관계성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친밀성, 가까운 모습, 인티머시까지 얘기합니다. 하나가 된 모습이라고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네 번째입니다.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는 말씀을 오늘 하시죠. 5장 1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 지도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모든 것이 그냥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를 끝내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실 것처럼 아주 그냥 안식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까? 네?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일을 베푸시고 그런 것을 내가 깨닫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뭐요? 나도 일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일을 멈추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인성을 생각하면 3년 동안 오셨고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 이제는 쉬실 때가 되었구나, 이것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깨닫고 있는지,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부탁을 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 지금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냥 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 이것이 사실 유대인들이 힘들어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비슷하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닌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가는데 왜 내 인생은 꼭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가? 왜 내 인생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가? 왜 내 인생은 너무나 외롭고 힘든 그런 모습이 많은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경우가 있죠.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도 예수님은 쉬거나 주무시거나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딴 사람이 볼까봐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더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어도 내가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어떤 때는요,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영어로 이렇게 구멍을 점점 깊이 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조용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져.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 제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도 일한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33년 동안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5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시는 만큼 아시고 계시다라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진실로라고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 그냥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은 진실로 진실로 단어는 최소한 10번 정도 썼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정으로 이게 의미가 있고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truly, 영어로는 very truly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거 뭘까요? 더 큰 일은 지금 다가올 일입니다. 너희가 지금 기적을 베풀었다고 그것을 보았다고 놀래느냐? 이제는 죽음과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까지도 경험하리라.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만 하실 수 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매일매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가장 큰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요. 내일 일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 것을 겪어가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좀 보일 수 있도록 간절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충실하게 열심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지금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깜깜한 암흑 속에서 무조건 믿고 따라오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알고 따라오라 하신 겁니다. 알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장님이 아니고 알고 따라오라. 그렇게 알고 따라오려면 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인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플로레 같더니요, 제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야, 이거 버지니아에서 못 본 걸 봤대요. 버지니아에서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플로리다뿐 아니라 웨스트 쪽이죠. 미드웨스트나 좀 넓은 그 지역, 넓은 스테이트에 가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구름이 보이고 비가 보입니다. 보이신 분 계세요? 넓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그리고 또 플로리다는 대부분 비가 썬더스톰 그랬죠. 다른 게 뭐냐면 그 큰 지역에 한꺼번에 내리는 게 아니라 한 지역마다 구름에서 그냥 쏟아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보다 보면 저기 검은 구름이 보이고 거기서 막 내려가는 시꺼먼 그런 그 그림자 같은 게 보여요. 그것이 곧 비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뉴멕시코에 선교 갔을 때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비가 온다? 딱 봐요. 저쪽은 좀 피해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한 번은 어떻게 가는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딱 쳐다보더니 잠깐만 있어. 그러면 조금 옆에 가니까 비가 안 와요. 그게 플로리다나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딸내미가 야, 저거 봐라, 신기하다. 저렇게 비가 내리는 그 자체가. 그러면서 우리가 야, 버지니아에서는 너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막혀있는 그런 느낌이라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시는 그 모습도 우리가 멀리서 볼 수 있다면, 야, 저렇게 비를 내리시네? 저쪽은 환하고 여기는 해가 뜨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연을 그냥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조금씩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드라마를 좋아하시고 영화를 좋아하시고,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영화를 보는 만큼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흥미를 가지는 그런 모습만큼이나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으면, 한국에서 나오는 그런 드라마 같은 거 아니면 그 쇼 보면요, 요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왜 굳이 그걸 볼까 생각을 해요. 그 연예인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을 그냥 비디오로 찍죠. 아기들이 뛰어다니고 막 재밌어요. 그 아기가 귀엽고 이런 것들 그냥 찍어서 보여줘요. 요새는 연예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해도 참 돈을 버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항상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있는 것들이에요. 다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옆에 있는 것들은 못 보고 TV를 보고 다른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귀엽네, 아름답네, 이런 모습에 더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지금 이 순간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6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삶을,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예수님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5장 21절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예수님은 그냥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스스로만 부활하신 것들이 아니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나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그 삶과 죽음을 가질 수 있는 창조자로서의 능력을 가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보고 있는 그들과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인지 나의 신성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진정으로 깨달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유 때문에, 그 덕분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모든 모습들을 다른 민족에게도 열어주십니다. 너희들이 와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모습까지 가시는 것. 하지만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 연결이 되지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결코 쉽게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에게 제가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정으로 내가 깊숙이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입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질문이나 아니면 믿음에 대한 그런 도전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무런 도전도 없이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창조자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매주일마다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 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나에게는 얼마나 강하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오늘도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